그 김수희라는 가수가 불렀던 그 너무합니다. 그 노래 여러분 가사를 보시면 이래요.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가세요. 날 울리지 말아요. 떠나가는 당신은 야속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다 같이 당신은 너무합니다. 예, 그래.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겠어요?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했는데 결국 야속하게 그 사람이 자기를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난 것을, 사귄 것을, 함께 했던 시간들을 후회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 너무해. 또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분노와 또 섭섭함 때문에 어떤 사람과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는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절대 어떤 사람도 어떤 일도 후회하시는 법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항상 뭐예요? 후회와 섭섭함만 남는 거예요. 그거 안겨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로 하여금 후회와 섭섭함을 주시지 않습니다. 항상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은사와 부르심을 영어로 gift와 call로 쓰고 있습니다. 은사는 뭐냐? 조건 없이 하나님이 거저 주신, 공짜로 주신 은혜를 말하고, 부르심은 뭐냐? 소명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특별이라는 부사가 들어가야 돼요. 특별히 선택해서 불러주셨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 이러한 일을 하시는 가운데 절대로 뭐예요? 후회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는 일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은혜와 사랑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정말 나 같은 죄인인데 정말 부족한데 그래도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 은혜 그리고 부르심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감사한 것은 뭐냐? 이 은혜와 부르심에 내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남들은 그걸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안 앉아 있는 거예요. 순종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을 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될까봐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명령을 순종치 않고 따먹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었지만 그 전까지 몰랐던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바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까지 벌거벗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고 부랴부랴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다는 거죠. 여러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 아닙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 뭐가 남냐면 선을 행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과 부끄러움만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은 뭐냐? 다른 거 따지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으면 안 따먹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따질 거 없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사시면 우리의 삶은 여러분 집과 여러분 일터와 여러분 자녀들이 사는 모든 가정들은 다 뭐예요? 그냥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함께 동산을 거닐며 그렇게 살아가는 천국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루는 랍비가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바쁘게 막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랍비가 사내에게 물어봐요. 여보시오, 당신은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달려가십니까? 자, 그러자 그 사내가 뒤도 안 돌아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행운을 잡으러 갑니다. 행운을. 자, 이 말을 들은 랍비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로구만. 지금 행운이 자네를 뒤쫓고 있는데 자네는 뭐예요? 그 행운을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치고 있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행운은 찾아오는 것이지 내가 쫓는다고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쫓는다고 얻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축복이 있어도 그것이 축복인지도 몰라요. 그럴 지혜도 없어요. 또 그 축복을 받을 만큼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을 정도로 착한 일을 하지 않아요, 우리.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딱 서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무엇을 들고 우리를 지금 부르신다라고 말씀합니까? 기프트, 선물,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여러분 그냥 안 부르세요. 은혜와 선물을 양손에 들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지 축복된 삶을 사느냐? 바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날마다 듣고 순종해서 그 부르신 자리로 내가 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첫 번째,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며 사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오늘도. 그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을 해서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만 하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 짓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순종하고 회개하면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배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오셨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야지만 내가 올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초대받은 자만 이곳에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찾으신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 어디 한번 보자. 내가 부른 아이들, 내가 부른 그 사랑하는 자녀들 다 왔는지 한번 보자. 일일이 찾아보신다라는 거예요. 초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뭐냐?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를 먼저 드려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이 축복의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꼭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해서 왔사오니 오늘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귀한 은혜를 내가 풍성히 누리게 하여 달라. 이 복된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신 자에게는 못할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내가 오늘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는 내 믿음이 자라도록 특별히 마련해 주신 자리가 있어요. 저는 내 믿음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해 주신 자리가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셔야지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에 성도로 불러주셔야지 그 교회에서 그 성도는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교회인가? 첫 번째, 말씀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중에서 말씀 다 배우고, 성경 몇 번 읽고 성경도 한번 다 써보고 또 성경에 대해서 다 통달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말씀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 그거밖에 우리 없어요. 그리고 세례받고 교회 등록해서 지금 교회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은혜의 맛을 내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 맛을 봐야 돼요. 야, 말씀 맛이 정말 맛있구나. 이 말씀, 여러분, 말씀 맛은 무슨 맛인 줄 알아요? 은혜 맛이에요. 은혜 맛. 은혜라는 맛이 있어요. 그 맛을 못 느끼면 성도로서 자라나지가 못해요. 또 두 번째로, 교회에서 믿음이 자라려면 믿음의 성도를 만나야 돼요. 이것이 두 번째로 중요해요. 여러분, 어디 가야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착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부지런하게 겸손하게, 정말 그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이다, 사귀고 싶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에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착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 만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려고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사람 되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성격 지랄 같고 진짜 세상 이맛 저맛 다 단맛 스맛 다 본 사람이 깜빵에도 갔다 오고, 이런 사람이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앉아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왜 그 사람이 교회에서 그러고 앉아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뭐예요? 단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세상의 것 끊지 못하고 여전히 내 성질대로 살지만 단지 이유 하나,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교회 와서 지금 겸손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곳이 교회예요. 교회에서 좋은 사람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려면
좋은 사람 필요 없고 믿음의 사람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고 내 삶에 유익이 될 사람만 교회에서 구별해서 만나지 마시고, 교회에 왔으면 오직 관점, 포커스는 딱 하나예요. 믿음이 나보다 믿음이 작으면 내가 끌어주고, 나보다 믿음이 크면 그 믿음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믿음 생활하는 곳이에요. 목사도 믿음, 여러분도 믿음. 교회에서 그거 외에 다른 얘기 할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서 하세요, 세상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관점으로만 교회 생활을 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형편없어도, 정말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내가 옛날 같으면 진짜 저런 사람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런 사람도 뭐예요? 사랑하게 돼요. 용납하게 돼요. 내 눈높이에 안 맞지만 그 사람을 품게 돼요. 아직도 여전히 미워하고 질투하고 남을 정죄하는 일은 뭐냐? 내가 믿음의 관점으로 안 보고 사람의 관점으로 교회에서 사귀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믿음, 사랑, 이 단 두 개로 사람을 사귀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예요? 내 믿음이 자라요. 그거밖에 없어요. 어느 교회를 가도 좋은 교회 없어요. 내가 좋으면 그 교회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는 무슨 자리냐? 섬김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부르세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통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달란트의 부르심이 있고, 또 하나는 직분의 부르심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받은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섬기라 이렇게 부르시는 자리는 뭐냐? 여기서 달란트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 재능, 또 잘하는 거,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업이에요. 직업도 여러분 달란트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음 주 또 사역 박람회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달란트대로, 받은 달란트대로 섬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사역 박람회는 하나님이 부르세요. 너희 달란트대로 나를 섬겨라. 그러니까 찬양을 잘하거나 찬양을 좋아하면 찬양팀이나 성가대에서 섬기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 사람과 허물 없이 얘기를 잘하는 사람은 새가족팀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노래를 하나도 못하고 노래도 안 좋아하고 노래만 부르면 막 스트레스 받는데, 그런데 성가대 하면 안 되죠. 그건 달란트대로 섬기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또 대인 기피증이 막 있고, 막 사람 만나면 막 그냥 사람 눈도 못 마주치고 막 울렁증이 있는데, 그 사람 보러 막 저기 카페 들어가서 새가족 좀 영접해라. 그건 뭐예요? 새가족들이 다 왔다 가요. 이 교회는 우울하구나. 뭐예요? 받은 달란트대로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원칙이라는 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직분으로 섬겨라. 직분으로 섬겨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직분 속에는 반드시 따라 붙는 것이 있어요. 달란트로 섬기는 것은 이렇게 따라 붙는 게 없어요. 그냥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voluntarily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직분은 받는 순간 뭐가 딱 들어오냐면 두 가지, 충성과 교회 질서예요. 직분을 맡았으면 그날부터 충성스럽게 해야지, 안 하면 하나님한테 혼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소리는 누구예요? 직분자한테 하는 소리예요. 아예 직분을 안 맡았으면 이런 꾸중을 안 듣는데, 맡았으면 반드시 뭐예요? 충성을 다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가만히 안 놔둬요, 하나님이 직분 주시면. 또 두 번째로, 직분은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은 반드시 교회의 규정과 또 질서 안에서 공의롭게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게 직분이에요. 초대교회 여러분 일곱 집사, 일곱 안수 집사예요. 그게 그냥 집사가 아니라 안수 집사 뽑는 거예요. 초대교회 일곱 안수 집사를 뽑을 때 그 기준이 여러분 뭐였어요? 딱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6장 3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다음 뭐라 그래요?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진짜 성령이 충만한지 믿음이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으로 그 기준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맡길 때는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 성도들을 사용하세요. 너희 교회에 가장 적합한 직분자는 너희가 뽑아라. 너희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을 세워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당회가 있고 공동의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받을 때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구나. 그 하나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뽑아주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내심 바랬는데 일주일 동안 내가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권사 뽑아주세요 이번에. 내심 기대하고 오늘 왔는데 보니까 후보도 안 되고 성도들이 뽑아줄 생각도 안 하고 만약에 그랬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 뜻이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뭔가 부족해서 이랬구나.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임직 선거라는 이 이벤트는 참 내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를 중간 점검하는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세상의 명예로 생각하지 마시고 또 낙담하고 뭐 좌절할 일로 또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임직 선거를 잘 치러야 돼요. 그래야지 그 교회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 사우스 다코타주에 가면은 그 러시모어라는 그 관광지가 있죠. 거기에는 그 4명의 미국 대통령 얼굴이 이렇게 조각되어져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또 토마스 제퍼슨, 데오도르 루즈벨트, 그리고 에브라함 링컨 이렇게 산 정상에 조각되어져 있대요. 자, 여러분 이 4명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 좋게 신앙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대통령들이세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러시모어가 절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신앙 좋은 몇 사람의 얼굴이 막 크게 조각되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아니에요. 설령 정말 하나님 너무나 신실하게 잘 믿는 목사가 있고 그 교회 또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또 어떤 성도가 계시더라고 하더라도 절대 그 사람의 얼굴이 예수님보다 더 크게 새겨져 있으면 그때부터 교회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 딱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두 개, 십자가, 성경, 하나님은 어떻게 조각할 수 없으니까 이 딱 두 가지만 딱 크게 새겨져 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똑같은 크기로 목사, 장로, 권사 뭐 다 필요 없어요. 다 똑같은 크기로 대신에 색깔은 다 다르게. 왜? 다 개성이 다르니까. 그러한 무리로 이렇게 다 조각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한 청년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부터 세례받고 본격적인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되며 교회는 얼마나 오래 다녀야 됩니까? 자, 그러니까 테일러 목사님이 이 청년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촛불은 언제부터 빛을 발합니까? 청년이 이렇게 대답하죠. 그야
양초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빛을 내죠. 이렇게 테일러 목사가 미소를 지으며 설명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은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성경 지식, 신앙 연륜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당신은 이미 훌륭한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뭐 때문에? 부르심에 순종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한순간의 결단으로 끝나요. 그 다음 무슨 더 형식이 있고 더 과정이 있고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했다라면, 신앙 고백했다라면, 그러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어떤 결단을 하느냐? 순종이냐 아니면 불순종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이고, 불순종은 내 뜻을 받아들이는 게 불순종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첫 번째, 죄악된 자리에서, 방황하는 자리에서 빨리 돌아오라. 두 번째, 내가 초대한, 매주 내가 초대하고 있는 그 예배의 자리로 와라. 주일날 이곳에서 보자. 세 번째, 네 믿음이 자라도록 내가 이 교회로 너를 보냈다. 그러면 이 교회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뭐해라? 믿음이 자라나라. 영적 성장을 이루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받은 달란트대로 그리고 직분대로 나를 위해 섬기라.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의 네 가지 부르심 앞에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불순종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 순종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 이 시간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그러셨어요. 이 말은 뭐냐?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를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더 이상 죄짓지 마. 예배 자리를 지켜. 이 교회에서 말씀 은혜 받고 믿음의 성도들 만나서 믿음이 좀 자라나야 돼. 그리고 내가 너 이런 달란트 줬잖아. 내가 너 하나님 섬기라고 이런 가게 잘 지금까지 하도록 내가 도와주고 있잖아. 내가 너 직분 줬잖아. 왜 섬기지 않니?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이 음성을 오늘 우리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